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아름다운 소식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누구나 다 기대하는 거죠.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데가 미국 시카고입니다. 이 시카고는요 좀 특이해요. 여러분 대부 영화 보셨어요? 못 보셨군요. 거기에 보면 알 카포네가 나옵니다. 이태리 시칠리아 섬에서 시작한 갱단들이 이 시카고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사업권을, 그러니까 디스코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휘어잡는 사업 전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갱단들이 움직였던 곳이 시카고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흑암의 세력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 반면에 무디 목사님이 성령 운동을 일으켰던 것도 시카고입니다. 그러지 무디 신학대학도 그대로 지금 시카고 시내에 있어요. 도시는 미국의 3대 도시인데 이 스카이라인 고층 빌딩이 많아서 뉴욕처럼 아주 아름답습니다. 더 아름다워요. 그리고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거기는 대한민국 땅이 다 들어가도 남습니다. 자존심 엄청 상하죠. 한나라 땅보다 더 넓은 호수가 있다는, 꼭 바다 같아요. 미시간 호수가 있죠, 오데호. 그 반면에 또 조금 떨어지면 위턴 칼리지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사립대학인데 거기 빌리그람 목사님이 나왔던 데고, 그 유명한 또 선교자 아웃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던 짐 엘리오트 선교사님이 그 출신이고, 거기에 보면은 그 빌리그람의 박물관도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는데, 성령운동이 일어난 반면에 또 이 흑암의 세력들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한인들은 한 10만 명 있다고 그러는데 통계 숫자에 보면 10만 명은 안 됩니다. 교회는 한 250개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있습니다. 교민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2년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동포들이 돈을 벌면 좋은 곳을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를 갈까요? 교육이 좋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요. 서버브로 가요. 오늘날 말하면은, 한국을 비교해서 말하면 분당이나 수지나 판교나 신도시 있죠. 글로 다 이사를 가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교민들이 많았었는데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히스패닉 사람들이 들어오고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많은 교회가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 교회도 올해 이사 가기로, 작년에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교회를 넘겼어요. 210만 불에 넘겼습니다. 구하는 게 문제잖아요. 구하는 교회를 찾았는데 우리 동포들이 몰려 사는 그 서버브의 중앙에 침례 교회가 하나 나왔어요. 아주 아름다운 교회예요. 다 탐내는 교회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수소문을 듣고 정보를 입수해서 차고 들어가서 그 교회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얼마 주면 좋겠냐 했더니 300만 불 달래요. 우리는 210만 불밖에 못 팔았는데 자기들은 300만 불 달라고 그래요. 한국에 오게 되면은 그게요, 건물이 가치가 공에 하나 더 붙습니다. 거기는 지금 땅이 워낙 넓으니까 싼 편이에요. 300만 불을 그래도 못 구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 우리는 포기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파고들 가라는 거죠. 그래서 두들겼어요. 계속 두들겼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못 샀으면 말로 안 하겠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흥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00만 불 달라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 중에 200만 불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200만 불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200만 불도 많다. 우리가 좀 변호사비도 줘야 되니까 조금 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인교회의 이 지역의 주거인을 살려내는데 쓰임받는 교회 되려면 좀 더 이렇게 흥정하자. 이렇게 해서 190만 불로 결정을 하고 제가 사인하고 왔어요. 하나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이사야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지요.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마음 상한 자 얼마나 많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은혜의 해를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누가복음 4장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죠? 영적으로 눌려있고 육적으로 눌려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에 눌려있는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받을 때에 자유함을 받으리라.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세상에 들려오는 소문들이 안된 소리, 못된 소리, 악한 소리 많이 들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죄를 범하면 바벨론 포로로 간다고. 그래도 말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차자마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게 해요. 그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은 이라크를 말하고.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가, 바벨론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도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끌려간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절망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이렇게 힘든 일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디를 강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찢겨진 심정, 어디를 갈지 몰라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은 찾아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이사야 61장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야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엇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나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인간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 문제 응답되는 것도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셔야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절망 속에 빠지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리라.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연약한 내 자신 바라보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희망이 있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줍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성령의 놀란 기름을 부어주시면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았든 늙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꿈을 불어주시리라. 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까요? 꿈이 없으면은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돈을 모아도 집도 제대로 못 사고 자녀들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 만큼의 모을 수 없다라는 이 상황, 이런 절망 속에 빠지면은 그냥 먹고 즐기는 것밖에 없지 않나요? 꿈이 사라지면은 그렇습니다. 그 절망이 그 사람을 엄습하면은 꿈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어려운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꿈을 불어넣어 주시면은 힘이 있습니다. 꿈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꿈이 있어야 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 꿈을 어떻게 갖나요? 내가 만드는 것은 꿈이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것은 욕망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겠다면 나름대로 꿈꾼다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 만드는 꿈은 욕망이에요. 그 욕망은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욕망이 뜻대로 안 되면 뭐가 생기나요? 실망하죠. 그럼요, 실망합니다. 실망으로 자라면 뭐가 되죠? 절망하게 돼요. 절망하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No hope, 희망이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죠? 노망이라고 그래요. 노망, 희망이 없습니다. 노망이 이러면 무슨 결과를 초래할까요? 사망에 이릅니다. 이거 오망 시리즈라고 그래요. 욕망은 실망을 낳고, 실망은 절망을 낳고, 절망은 노망을 낳고, 노망은 사망에 이른다. 안 이루어져요. 대학 들어갈 때 엄청난 꿈을 꿨는데, 나름대로 꿈을 꾸고 갔는데, 대학만 졸업하면 좋겠다. 대학 졸업하면 뭐가 되죠? 직장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직장도 못 들어가서 그냥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힘듭니까? 이 세상의 교육은 가면 갈수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졌던 꿈이 오히려 실망과 절망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것은 어떤 환경이 있단다 할지라도 꿈이 있습니다. 그게 달라요. 꿈을 가지려면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장 4절에 보면 말씀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속에 꿈이 생기고 새 언어를 말합니다. 다른 언어. 성령이 하는 말이죠. 우리는 말을 먹고 살잖아요. 말을 하면서 서로 꿈을 갖고 살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말로 상처를 받으면 평생을 좌지우지합니다. 몸의 상처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일주일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나 몸의 상처는,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생기나요? 말로 생기죠. 마음대로 말을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그런 혀를 누가 잡아주나요? 성령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방언을 하면 성령이 언어를 하잖아요. 성령의 언어는 살려내는 언어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너를 사는 겁니다. 성령이 주는 언어라는 거죠. 이런 절망에 빠진 상황 속에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러면은 참 이해가 안 되지요. 한국말로 말하면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말합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농경문화나 도시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목동들은 목축업을 사람한테는 다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요, 이 통제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목동이 양을 치는 데에 수백 마리를 이렇게 치면은 혼자서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양인 통제 능력이 없어서 잘 관리해야 하려면 동물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개도 사용하고 염소도 사용하고.
양은 자기 절제도 못하고 공격도 못해요. 방어 능력도 없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은요, 씩씩거리면서 실컷 먹는데요. 배가 터질 만큼 먹는데요. 그럼 배가 빵빵하면 찾아오는 게 손님이 있죠. 여러분도 밥 많이 드시면 뭐가 찾아오죠? 어떻게 잘 알아요? 식곤증이 오죠. 좁니다, 그죠? 그럼 양은 땅바닥에 누워자요. 누워자면 땅이 차잖아요. 땅에 누우면 배가 불러서 다리가 짧고 못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못 일어나요. 땅바닥에 누워자니까 이게 상자가 썩는 병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목동이 할 일은 양을 다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양을 어떻게 수백 마리 되는 거 어떻게 세웁니까? 그 양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대요. 아시나요? 예, 양의 무리 속에 염소를 집어넣는데요. 염소를 집어넣으면 염소가 하는 일이 뭘까요? 염소는 양이 누워 자는 꼴을 못 본대요. 그냥 지어박고 발길로 차고. 그러니까 양은 염소가 지어박으니까 그 힘을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고창병, 창자가 썩는 병이 안 걸린다고 그럽니다. 양은 누구 때문에 산다고 그러죠? 염소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옆에 양 같았는데 어떨 때는 염소같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내 신앙생활은 그 염소 때문에 내가 살아요. 옆으로 곁눈 째려보지 말고 다 째려보고 있을 거예요. 누가 염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염소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염소 때문에 매달리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공격을 못하니까요, 이 양들은 파리가 와가지고 코에다가 알을 까고, 그러니까 코가 문질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목동이 올리브 기름을 코에 발라주면은 파리가 와가지고 코에다가 알을 못 깠는데요. 더 심한 것은 파리가 양 코 속 깊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코 속 깊이 들어가지고 알을 깐다는 거죠. 그러면 양의 골 밑에다가 알을 까요. 이걸 가지고 무슨 말을 하죠? 골 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리들이 양의 골 밑에다가 알을 까니까 골 때리니까 양이 괴로워서 미치는 거죠. 아무리 꼴을 먹여도 꼴을 먹지도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미친 양처럼 난리칩니다. 그 양을 다스릴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목동이 양을 잡고 올리브 기름통에 집어 담궈요. 집어 담그면은 올리브는 흡인력이 있기 때문에 양이 그냥 올리브 기름 폭에 속에 파묻혀가지고 숨을 쉬어요. 덜숨을 하면은 올리브 기름이 그 코 속으로 쏙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되죠? 내뱉어야 되죠. 숨을 내뱉는 순간에 그 자기 골 밑에 까놓았던 파리들의 알들을 올리브 기름이 싹 다 뽑아내요. 그렇게 골 때리던 알들이 싹 뽑아지는 순간에 양은 어떻게 했어요? 오, 해피데이. 너무 행복한 거겠죠? 속이 시원해져. 자기 불순물이 싹 다 빠져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요, 이 세상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악한 것들, 요소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괴롭히는 게 있잖아요. 마음속에 파고들어가고 심리 속에 파고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성령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이 험악한 세상 우리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소식, 무슨 소식을 주시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 자유를 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걸 우리 순복음으로 말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 자체에서 많은 오해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하고 방언도 하는데 거짓말도 잘하고 뒤통수도 치고 이런 사람들 꽤 보지요. 도대체 뭐냐 성령 충만이,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하고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그리스어로 기록됐는데 그 그리스어로는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 충만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충만의 단어는 다릅니다. 한국말은 똑같이 충만으로 번역했는데 헬라어는 달라요. 두 단어를 씁니다. 아주 일관성 있게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하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핀플레미를 써요. 핀플레미. 이 핀플레미라는 말은 소낙비가 내려와서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울 때에 충만하게 채워졌다 할 때 핀플레미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갖다 부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외적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외적 충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은사가 임하는 거죠. 성령으로 외적으로 충만하면요, 은사가 임합니다. 은사는요, 기능적이에요. 인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을 잘하게끔 만드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일을 잘하게끔 기능적으로 은사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만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 인격은 다듬어지지 않아요. 외적으로 능력 있게 움직일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다듬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속으로 다듬어지려면 뭘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그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무슨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죠. 이때 성령 충만 받으면요, 플레로를 써요. 핀플레미가 아니고 플레로를 썼는데, 플레로라는 말은 유실수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영양분을 충만하게 빨아들여져 있는 상태. 이때 플레로를 씁니다. 그럼 뭐가 맺히죠? 열매가 맺히죠. 내적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내적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 인격을 말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9가지가 맺혀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외적 충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 충만과 균형을 말합니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격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외적, 내적 충만하게 되게 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갑니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격이 닮아가는 거죠. 사랑에서 출발해서 셀프 컨트롤을 제가 질지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예요. 이걸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나요?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리라. 무너진 곳이 많지요.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기도생활이 무너지고, 말씀 읽는 게 무너지고, 가정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무너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구역이 무너지고 여러 군데 무너진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죠.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되도록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황폐했던 곳 세워주겠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는데 너희들의 능력을 줘서 일으켜 세우리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진 거 많이 있지 않나요? 난 해도 안 됩니다. 포기한 것들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승리의 기름 부으심이 간의 말씀을 받는 자는 일어서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무너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직장생활이 무너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 깨졌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1.1억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약속의 말씀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서 있는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이사야 61장 6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야훼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회복시키는 자로 세울 건데 어떻게 세웠다고 약속하시나요? 제사장으로 세우리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평신도로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세운다 그러지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나님 앞에 세임받는 일꾼이라. 이 지역, 하나님의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킬 수 있는 봉사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실 때 허락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서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환경 어렵죠? 절망 같은 상황에 놓여있죠? 내가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느낄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손길에 맡기셔야 합니다. 찾아오셔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찾아온다는 게 뭐죠? 말씀 위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위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말씀에 서 있는 것이지 사람 말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사람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고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의 문제나 사람들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악한 영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합니다. 속지 마세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그게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옛날 성경 한글 개정, 개역 한글 개정에는 운동력이 있어 번역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판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단어가 무엇길래 어떨 때는 운동력으로 번역했고 어떨 때는 활력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원어를 찾아보면요, 에네르기스로 되어 있습니다. 에네르기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에네르기스. 에네르기스가 헬라어 원어인데요, 그게 운동력, 활력 번역을 했어요. 이게 영어로 나온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추측할 수 있죠? 에너지. 에너지예요. 말씀에 뭐가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씀에 에너지가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에너지 폭발로 우주 만물 창조됐다고 그러잖아요. 물리학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묻습니다.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물으면 답 못해요.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죠. 에너지가 어디서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말씀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냅니다. 봉사자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9절을 볼까요? 이사야 6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야훼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나요? 복받은 자손이라. 다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다. 그를 바라보시고요,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문제 있어서 그걸 앞에 서 가지고 얼굴 바라보면서 이 화상아 왜 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외치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자꾸 입술로 선포하셔야 돼요. 내 심장이 듣고 내 피부가 들을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다. 입술로 선포하는 데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류병 걸렸던 여인은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으리라.
이 믿음으로 주님 옷자를 만졌을 때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옷자를 만졌지만 아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오직 그 여인만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왜 그랬죠?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의 옷자를 만지기만 해도 나으리라. 그 믿음으로 주님 옷자를 만졌을 때 낫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녀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사 직장생활, 사업장, 가정, 자녀들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자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 6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보상을 얻게 하시는데 배나 얻게 하시고, 우리 순복음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배가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기대 바라보세요. 2층이 가득 차 있는,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도 멋진 교회로 그냥 다 이사가는 모습을 그려보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내년에 와서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되면은 내가 여러분한테 책임 물을 거라고. 그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세상 것들은 하나님의 것들 대신할 수 없습니다. 뭐가 세상의 것이고 뭐가 하나님의 것인지 한번 서로 맞춰볼까요? 재미와 기쁨,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게 세상의 것일까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르죠. 재미는 세상이 줄 수 있지만 기쁨은 세상이 못 줍니다. 밤새도록 고스톱을 쳤더니 기쁘더라. 그런가요? 재미는 있을는지는 몰라도 기쁨은 안 해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편안함과 평안함,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게 세상 것인가요? 평안이죠. 세상은 편안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차도 만들고 좋은 집도 세우고 문명을 하지만은요, 평안은 못 줍니다. 평안은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편안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뭘 위해서 하는 거죠? 평안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샬롬을 향해서 가야 돼요. 거리가 멀어도 힘들어도 불편해도 평안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게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나요? 복받은 자녀라 축복해 주시면서 그 땅에서 갑절을 얻게 하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리라.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에요. 이쁨도 일시적인 거고 건강도 일시적인 거고 돈 가진 것도 일시적인 거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일시적이잖아요. 100년이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나이 60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아름다움의 평균이 일어나잖아요. 다 비슷하지 않나요? 그럼요, 다 비슷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 생각하고 거기다가 목숨 걸고 살면은 거기 없어지면, 있을 때는 행복할는지 몰라도요, 없으면 다 행복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복을 어디다가 두어야 될까요? 없어지지 아니하신 영원한 것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가 나는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야훼로 기뻐하는 자 어떤 환경에 있어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예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능히 일꾼으로 세우리라. 너희들이 당한 문제를 내가 풀어주리라. 갑절의 복을 얻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리라. 이 은혜가 예수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